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26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며 또 모든 일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장 43절에서 49절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도 같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사실 산상수훈에서 중심적인 부분이고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 속에서 처음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가 처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언급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랑이란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말하는 그 과거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가 한번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고 묻는다면 어떠한 대답을 할까요? 또 복수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복수한다는 일에 대해서 어떤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복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원한을 갚는 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때는 사이다 같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계속해서 구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어떤 도움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한다든지 보복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주 그동안 쌓였던 모든 체증이 내려온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경험들을 사람들은 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텔레비전 드라마들은 대부분 복수에 얽힌 이야기, 이러면서 이제 원한을 갚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하는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레위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 시대는 아시다시피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건 광야 생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던 시대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시대보다도 적어도 15세기, 약 1500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BC 15세기 정도 또는 16세기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에 나왔던 법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2020년이죠. 1500년 전이라면 520년쯤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글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통일신라 시대 때 썼던 글을 가지고 그것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의 이 시점에 그 메시지를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특히 신약 성경도요, 거의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는 60년에서 AD 6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460년, 약 1960년 전 이야기입니다. 거의 2000년 전 얘기죠. 근데 2000년 전에 예를 들면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또는 여자는 머리에다 뭘 써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썼던 그 메시지, 특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리스에 있던 어떤 도시의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썼던 것을 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시대에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여자는 머리에다 뭘 써야 되고, 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고, 여자는 교회에서 말할 권한이 없으니까 남편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아마 현대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거나 아주 그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교단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 문자가 2000년 전에 썼던 것을 그대로 지금 아무런 거 뭐 생각하지도 않고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없지 않거든요. 만약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특히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예를 들자면 레위기 속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참 힘든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물론 좋은 얘기인데 그것이 참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 이제 물고기 같은 먹는 문제가 나오죠. 그죠? 물고기가 우리가 맛있게 먹는 전복이나 또는 뭐 오징어나 새우나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물고기죠. 안 되는 해산물이죠. 물고기 중에서도 몸에 비늘이 있는 것들만 먹게 돼 있죠. 예를 들자면 뭐 민어라든가 또는 뭐 조기라든가 이런 아주 고급 생선만 먹으라고 그랬지, 몸에 비늘이 없는 것들이나 또는 이렇게 이상한 물고기처럼 생기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금한 건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너희가 옷을 입는데 옷을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옷을 만들어 있는 천이 이것저것 뒤섞인 것을 입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면으로 된 것을 입으면 면으로 된 걸 입고, 또 아니면은 실크로 된 것, 견으로 된 건 견으로 된 걸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입지,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중에서 물론 이제 속옷 같은 것은 면으로 만든 모카로 만든 것이 제일 땀도 흡수 잘하고 좋은 건강하니까 그런 것을 입죠. 또 그 실크로 만든 것도 있고, 또 양의 털로 만든 모직 있죠. 이제 양복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직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비싸죠. 그래서 우리들이 좀 멋있어 보이는 옷들은 오히려 다 섞어 짠 거죠. 혼방이라고 그러죠. 양복도 꼭 100% 모가 아니라 모와 또 폴리에스터나 또는 뭐 이런 것들 다 섞어 짠 거죠. 근데 그런 기준을 따라 산다면 우리들은 그런 거 입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당시의 메시지가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우리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해석하셨을 때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1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1500년 전에의 그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그 1500년 전에 이 메시지는 원래 어떤 뜻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원리를 찾는 해석을 도모하신 것다 그러죠. 원리를 찾는 해석입니다. 원리를 찾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탈레오의 법칙이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그 보복일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러나 원래 의미는 보복을 하는 것이 원한 게 아니라 보복을 하더라도 동태보복법. 그러니까 눈을 다치게 했으면 곧 똑같이 눈을 다치게, 이를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이를 다치게 하지 그 이상 것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시 보호하고 지키라고 하는 얘기지, 상대방이 너를 쳤으니까 거기에 10배나 갚아주고 100배나 갚아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그냥 정말 화가 나서 보복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당한 것 이상을 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깔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진정한 의미를 찾을 때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나를 괴롭혔으니까 내가 너를 묵사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해석은 간격을 메우는 겁니다.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것은 아마 히브리어로 썼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돼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을 때의 언어는 아람어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 옛날에 말한 것은 히브리어고, 예수님 당시에는 또 다른 언어인 아람어고, 그리고 지금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번역됐고, 아람어는 이제 시리아에 썼던 그런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런 간격을 다 감안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동일한 단어를 쓰지 못할, 동일한 뉘앙스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쓰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인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리스어에서는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페, 필리아 또는 스트로게, 에로스, 이렇게 다양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냥 사랑이란 단어로 딱 하나가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바로 이웃사랑은 아가페죠. 그런데 이 이웃사랑을 말했을 때 내 원수를 사랑해도 아가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 갖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차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그렇게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바로 시대와 환경, 역사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근 1500년,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시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조금 서론이 좀 어렵고도 좀 뭐 길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라는 얘기로 주님께서는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깨닫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적용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보살피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주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교회의 발전과 또는 이전과 또는 여러 가지의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점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한은조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최승배 장로님을 위해서,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